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로 8장 4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는 자와 같고 저희 서경한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추상적인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어떠한 교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사람이 감각할 수 없는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귀로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데 그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 있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 말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사람의 말은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 전달에 소통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어떤 음성학적인 공기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똑같은 공기의 파장이라고 하는 이 음성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권위, 그 말에 대한 능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어떤 결정하였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그 대법원장 또 대법관이 사람의 소리예요. 우리가 익숙히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소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똑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의 권위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여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소리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 소리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헌재 재판관이었던 그 소장이 이제 정년퇴직했죠. 헌재 임기가 다하여 이제는 퇴임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 목소리는 어제 목소리나 오늘 목소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주일 전 목소리나 또 지금의 목소리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직에서 내려와서 일반인이 된 지금 그가 어떠한 말로서 이야기를 한다, 어떤 말로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헌법재판관으로서 있을 때의 그 말의 권위와 지금은 이제 일반인이 되었을 때의 말은 소리는 똑같단 말입니다.
음성학적인 소리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 말에 대한 권위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 탄핵 맞습니다라고 한 건 자기 의견일 뿐이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 그가 현직에 있지 않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왕의 말을 어명이요라고 표현했죠. 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그냥 사람의 말입니다가 아니라 왕의 권세, 왕의 지위, 왕의 그 능력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명이다라고 하는 말로 어떤 사람의 관직을 삭탈시킬 수도 있고, 또 어명이라는 말로 어떤 사람에게 사약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어명이란 말로 어떤 사람에게 상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어명이란 말로 어떤 사람에게 관직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출세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귀양 보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사약을 먹일 수도 있는 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명이요라고 하면 어명을 읽는 그 사람 앞에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고 어명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말도 살아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중보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그 말씀도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과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 곧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 얼굴이 마치 광채가 난다라고 하였고, 또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을 어디에?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모셔두고 항상 그들은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왜곡시킬 수 없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율법으로 사는 삶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산에서 말씀하시고 내려온 겁니다. 우린 그것을 산상수훈이라는 말로서 얘기를 하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고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셨을 때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과 같지 않고 그 말은 권세 있는 말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권세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율법과 같은, 율법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의 왕의 권위가 있는, 왕적인 권능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장 1절부터 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이제 산상수훈 다 끝나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허다한 무리가 쫓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절하며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문둥병자가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뭘 원했기 때문에 나왔겠어요?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내가 병 낫기 원합니다, 깨끗함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항상 보편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저 이와 같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나 이와 같은 어떤 흉악한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린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나도 원하지만 나도 병 낫기를 원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병 낫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 병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많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내가 원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내가 원한다고 하여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더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터치하지 않게 돼 있어요. 율법에 보면. 문둥병자하고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문둥병자와 옷이 스치잖아요. 그럼 옷을 찢어버려야 돼요. 문둥병자와 접촉한 것으로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정결케 되는 깨끗이 씻고 나서야 다시 성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누구도 그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문둥병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죠? 알았어. 가까이 오지 마. 자, 알았으니까 그래, 너 깨끗함 받아라. 알았어. 내가 너 도와줄게.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 그럼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부정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부정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그가 문둥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만약 그가 문둥병으로부터 낫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어떤 교훈이 아니라 그 말은 살아 역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말 골라본다면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사서삼경 굉장히 좋은 말씀 많습니다. 명심보감 우리가 들었을 때 교훈이 될 만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또 불교에서도 우리나라의 8만대장경이라고 그러죠. 8만 개의 어떤 인쇄본이 있어요. 그걸로 다 찍는다면 8만 페이지가 될 겁니다. 인쇄본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럼 거기는 나쁜 얘기, 흉악한 얘기, 꾸며낸 얘기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설법한 얘기들부터 시작하여 그의 행적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아마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교훈이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수많은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참 좋은 말씀이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될 만한 많은 이론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산에서 그냥 가르치셨다, 교훈하셨다, 이론을 가르치셨다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명하셨을 때에 문둥병자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셨단 말입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들었을 때 교훈이 될 만한 어떤 교양 서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왕과 같은 권위가 있다. 왕의 말과 같은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의 권위는 병든 자랄지라도 온전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할 때 그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시로 깨끗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4장에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아까도 말했죠. 문둥병자 있으면 접촉하지 마라. 이것부터 시작하여 또 문둥병이 나면 옷을 잘라버려라. 접촉하면 그 사람 부정해진다. 이런 것. 또 집에 문둥병이 있으면 그 집을 헐어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둥병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그 규정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문둥병으로부터 정결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자, 산새 2마리를 잡아와라. 새 2마리. 자,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안수하여 죽이고 그 피를 내서 그 남은 1마리 새의 발에 찍어서 흐르는 물 위에서 시내가 있잖아요. 시내가 흐르는 물에서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안수하여 죽이고 그 피를 냈다가 남은 새 있잖아요. 남은 새의 발에다 찍어서 그 새를 날려버려라. 이 규정이 있어요. 문둥병 규제 중에서. 무슨 얘기죠 이게? 왜 갑자기 문둥병 규정 중에서 왜 새 2마리를 잡고 그것도 흐르는 물 속에서 물 가운데서 2마리를 잡아갖고 그것을 또 죽여서 그 새에서 난 피를 가지고 1마리의 발에 찍어서 그 발을 찍힌 것을 날려보내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산새 2마리잖아요. 산새 2마리. 그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날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서 잡으라고요? 흐르는 물 위에서. 우리 보편적으로 흐르는 물 위에서 무슨 제사 같은 거 안 지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드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흐르는 물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지나간 물은 하루로 이미 지나갔지 지금 내 발 앞에 있는 물은 조금 전에 그 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저께 물은 똑같이 보여요. 오늘 물과 어저께 물이 똑같이 보이지만 어저께 내 눈앞에 보이던 물은 이미 하루로 흘러들어갔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새로운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일 자동펌프 없으면 물이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쉬는 물이 하루에서 상류로 역행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산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새 잡았어요. 잡았다가 산새를 놔주면 산새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죠? 안 해봤어요. 근데 한번 해봐요. 산새를 잡았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날아가죠. 그럼 산새가 다시 그 사람 손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죠. 또 하나의 같은 맥락이죠.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산새도 내가 풀어주면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새를 죽였어요. 죽인 새가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잖아요 지금. 새를 죽여서 피를 냈어요. 그럼 죽은 새가 다시 하고 살아납니까? 그거 아니죠. 잡았던 새 놔주면 산새가 날아가죠. 날아간 새가 다시금 이게 돌아와서 다시 내 품 안에 다시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돌아옵니까? 아니죠. 물이 흐르어요. 흐르는 물이 다시금 예전처럼 다시금 이제 영유에서 돌아옵니까? 아니죠. 공동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게 공통 부모였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무엇이냐면 네 병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고쳤으니까 너를 치료했으니까 그 질병이 다시는 너에게 돌아오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재발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문둥병에서 깨끗함 받았습니다 라는 걸 확인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문둥병에 다시는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문둥병으로 고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새가 날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새가 죽으면 다시 그 새가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너의 병,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너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지금 아프게 했던 그 병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면 다시는 너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을 많이 내라, 감성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네 병 고쳤으니까 모세의 정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 고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감사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정한 예물을 드려 증거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병에서 자유 얻었다는 것을 재판관으로부터 확증받았으면, 네가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 받았다는 것을 증거받았으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기뻐하기보다는 다시는 그 같은 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와 같은 똑같은 병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네가 모세의 명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죠.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나는 낫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만 낫기 원해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낫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해결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나는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난 이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하나님께 항상 도와달라고만 해요. 왜? 내 문제니까 난 이걸 원합니다, 난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난 이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지, 그게 주님도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엄마한테 엄마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엄마들이 보편적으로 아이들한테 알았어 하고 바로 주니까? 물론 줄 수도 있어요. 뭐 사탕 사 먹어라 하고 1,000원짜리 하나씩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 돈 주세요. 얼마? 100만 원 하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얘가 지금 정신이 없나 있나, 왜 그래 하면서 왜 그렇게 그 돈이 왜 필요한데 뭐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고, 그 돈에 대해서 그냥 쉽게 알았어 잠깐만 하고 이렇게 주지 않죠. 뭐 삼성 뭐 저 누구 회장 딸이 사이나 손녀가 아닌 이상 그렇게 주지 않잖아요. 우린 보편적으로. 왜? 아이가 달라고 하지만 그 돈을 줄 때는 야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해? 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예 저 나가서 뭐 오락하려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줘요 안 줘요? 너는 오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지만 부모가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내가 원하는데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안 줘요. 부모는. 그런데 내가 요번에 학원 가려고 그러는데 학원 뭐 피아노 레슨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레슨비가 100만 원이래요 라고 하면 부담돼도 아이가 원하면 부모는 부담되지만 아이가 원하면 그거 해줘야 되나 하고 고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아이가 저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는데 좀 어떻게 빚내서라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왜? 아이가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것이 같을 때는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도와줘요. 뭐 대학 등록금이요라고 하면 100만 원이 넘어도 그것을 힘이 된다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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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지 하나님도 원하십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주님도 원하신다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철 못 지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원하는 것이 되어질 때, 그때 그 말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한다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행동이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원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도 그것을 원하실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셔서 하나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원하는 것은 다시는 그 동일한 문제로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것까지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재발되지 않는 것까지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난 낫고 싶습니다, 단지 나는 치료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는 그런 동일한 문제로 네가 고통당하는 걸 나는 보기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떨 때 도와주신다? 그분이 원하실 때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데, 그 말씀의 권위는 말씀하시는 자가 원할 때 그 말씀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도 동일한 걸 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도 원하실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절망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분도 원하신다면 우리는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이 많은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도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그분도 원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지금 나를 절망하게 하는 이 모든 문제들, 내가 이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로부터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도 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동일한 문제를 알고 그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론적으로만 교리로만 알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에, 그 말씀으로 명하시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가난과 절망과 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시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원하시면 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고 모든 것이 평탄케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바라는 거룩한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도움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